자, 이제 오늘 다니엘서 2장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의 시험 속에서 끊임없이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인물로 준비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복음화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등장하기 위한 무대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세상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이 느부갓네살을 꿈의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총동원해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합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꿈을 찾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잃어버린 그 꿈을 찾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거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왕이 물으신 그 일은,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일 자는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고,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참으로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 참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는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기도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과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어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 딱 서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어떤 사상이 있는가 하면 유일신 사상이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유일신 사상을 대단히 편협한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서로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종교를 좋아합니다. 근데 참 좋은 이야기 같지만, 근데 모든 존재가 다 신이라고 하면 그건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 세상엔 오직 하나님, 한 하나님만이 존재해요. 근데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신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 참 신이 되려면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잡신들은 할 수 없고 오직 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추려보면 대략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창조라고 하는 거죠. 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창조예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무슨 있는 것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는가 하면 바라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뭔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창조를 아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걸 가지고 아사라고 하고, 무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가지고 바라라고 해요.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간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라 하는 거 비슷하죠,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그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7절에도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창조의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신은 참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신을 뭐라고 하죠? 거짓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왜 망해야 됩니까?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우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출애굽 당시에 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이 신들은 결국 다 가짜로 판명되면서 다 무너지죠. 또 하나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잃어버렸잖아요. 사단이 이걸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이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마음에서 벌어진 걸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속에 생각을 넣어줄 수 있지만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 마음을 보는 척 하는가 하면 우리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추측해요. 그래서 추측하고 거기에 미혹될 수 있는 걸 던져주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동기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동기와 생각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능력. 이것을 뭐라고 하죠?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잡신들도 예언을 하지 않나요? 예언을 하죠. 근데 실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언과 예측은 어떻게 다른가? 예언은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능력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진술하는 걸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거나 빗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도 뭐 하지 않는다? 예측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잡신들은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현재와 과거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추측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마치 경제 전문가들처럼 현재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의 예언은 단 하나도 틀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어떻게 본다? 현재처럼 다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과 그 시대의 수많은 잡신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성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가짜 신들은 어떻게 알아?
소송하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논쟁해보라, 도전해보라 하는 거예요. 한번 니들이 참신이라고 한 걸 증명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알아?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신이라면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떤 것인가 하면 장차 당할 일을 어떻게 해라? 한번 진술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증명이 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나면 우리는 수많은 잡신들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언의 이 진리가 얼마나 강한 건지 한번 이번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증해 보시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이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가지고 그 위대한 왕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아마 왕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 청년이 어떤 말을 할지 아주 거만하게 이제 들으려고 딱 앉아 있을 거예요. 뒤에다 머리를 뒤로 제끼고 이 녀석 한번 몇 마디 하는 거 들어보고 가차 없으면 바로 다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처음 한마디를 듣고 난 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상해 보는데 얼어붙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왕이여 한 다음에 왕이 언제 이 꿈을 꾸었는가 하면, 언제 꿈을 꾸었다?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다시 말하면 장래일을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이 왕이 왕궁을 쫙 거닐면서 이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 세웠어요. 역사를 보니까 모든 제국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도 망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장래일을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왕의 은밀한 마음속에 벌어진 그 생각을 다니엘은 마치 꿰뚫어 보는 것처럼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상상해 보는데 이 왕은 다니엘의 입을 통해 펼쳐지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얼어붙었을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하면서. 그래서 46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 모든 해석이 다 끝났을 때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과 이 계시를 전달하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다?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미래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이런 세상 최고의 권력자의 힘을 영적으로 압도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바로 누가 되는가 하면 이 예언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다니엘 2장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이 26절에 보면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그 꿈과 해석을 능히 알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제가 능히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철저하게 그는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박사도 왕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박사들처럼 왕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모든 박사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진례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지혜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계속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28절에 보면 오직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끝에도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끝도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 끝나요.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패턴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과 25절에 보면 요셉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실로 우리 삶에 미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내 것인 것처럼 취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스스로가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신 이 영역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회실 회의 때도 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독서 토론회라고 해서 책을 가지고 같이 좀 공부를 해요. 근데 오늘 그 독서 토론회 그 마지막 문장이 뭔가 하면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자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는 일에 오늘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입장에 서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경험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쓰시고 우리가 어떤 구성원으로 모인다 하더라도 연합되어져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왕이 꿈을 꾼 그 꿈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꿈의 내용은 뭐에 대한 건가 하면 거대한 신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의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굉장히 큰 신상이었어요. 근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이루어져서 매우 찬란한데 근데 그 재료가 금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가슴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와 다리는 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그 재료가 점점점 가치가 하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순서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가격해서 이 신상이 부서지는데 어떻게 부서지는가 하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이 쫙 불 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그런 장면으로 꿈이 끝이 나요. 이게 이 꿈의 내용의 전부인데 근데 이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이 얘기를 할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아 그거야. 내가 잃어버린 꿈이 그거야 하고 막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 다음에 나오는 그 해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해석을 듣겠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꿈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세계 역사의 예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36절부터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딱 두 절만 할 겁니다. 이 36절, 38절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만 좀 할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아 그러면서 너가 붙잡고 있는 이 권력은 느부갓네살은 항상 누구가 줬다고 생각할까요? 마르둑 신이 줬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주었다? 지금 너가 그 왕의 위치에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4장까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인정하게 되는
이야기가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계속 듣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36절부터 38절의 내용을 보면 왕이 곧 뭐다? 이 신상의 금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신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느부갓네살이 곧 뭐다? 이 금머리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은이나 이런 거는 다 나라하고 이제 매치시키는데 은나라, 녹과 같은 나라라 하는데 이 첫 번째 이 신바벨론 제국은 왕이 곧 그 금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몇 년 정도 이제 역사가 이어지는가 하면 한 66년 정도 이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몇 년부터 605년 이게 무슨 전투죠? 이제 좀 나오셔야죠. 갈그미스 전투. 그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나보포라살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제 왕이 되어져서 언제까지?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이때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한 66년 동안 이제 나라가 이어지는데 이 66년의 기간 중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그 재위한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4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이 느부갓네살이 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3년 정도를 누가 이제 그 통치를 하는가? 네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들을 여러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다니엘 7장에 또 나와요. 이 네 왕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성경에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굉장히 분약하고 무능하고 약한 왕인데 그 왕이 누군가 하면 누구죠? 성경에는 에월 무로닥이라고 하는데 역사 속에서는 아멜 마르둑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한 그 2년 정도 재위하다가 그의 매형이에요. 매형인 그 느부갓네살에게는 사위죠. 네르갈 샤르우스에 의해서 살해당하 죽습니다. 그리고 이 네르갈 샤르우스는 처남을 죽이고 즉위한 후에 한 4년 정도 통치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리바시 마루둑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다시금 왕이 되는데 이 리바시 마루둑도 2달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하면 이 나보니도스인데 이 왕도 너무나 병약한 왕이에요. 그래서 재위 3년 만에 병을 얻어갖고 맏아들인 벨사잘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요양을 하다가 몸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라비아 테마로 가서 거기서 아주 고고하게 심취해 살다가 이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막 공격할 때 페르시아의 투항한 왕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나보니드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에월 무로다, 그 다음에 네르갈 샤르우스, 그 다음에 리바시 마루뚝, 나보니도스 이 네 왕들이 전부 어떤 왕인가 하면 다 문약한 왕이 등장하죠. 계속 내리막을 달려가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빛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뭐와 똑같아? 신바벨론 제국과 동일시하면서 왕은 곧 뭐다? 금머리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외에는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기여한 왕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은 1800년대까지 역사학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당시 역사가들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고고학 역사, 수많은 역사책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역사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바벨론의 건축자도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는 누구로 계속 이제 지칭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아다드 나랄리의 3세 어머니였던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그 모후가 왕의 어머니죠. 황제의 어머니가 바벨론 성을 건축했다고 막 계속 그런 이야기가 1899년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비평가들은 다니엘서는 물론 성경은 진실이 아니라 뭐다? 허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펼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 성의 건축자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성경에서는 계속 느부갓네살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어디에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1899년까지. 그런데 1899년부터 시작해서 1917년에 이르기까지 18년간 이 독일의 동방학회 사업으로 인해서 독일의 고고학자인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더 쓸데가 없네요. 여기에 로버트 콜더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오직 성경을 믿고, 역사에서는 그게 다 허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걸 믿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라크로 날아가서 그 주변에 이제 막 땅을 다 이렇게 이제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거의 20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서 빛을 보지 못하던 도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근데 이 고고학적 유물들이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의 진술을 증명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비문과 건축물들,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이름이 찍힌 벽돌까지 전부 다 이 대도시가, 이 큰 도시가 누구에 건축되어졌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것임을 쭉 얘기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도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 이 바벨론이 어느 정도 크기의 도시인지 전혀 알려진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도시가 고대 도시 중에서, 그 당시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직사각형으로 이 도시의 둘레가 16km나 되는 어마어마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43년 동안 재위하면서 3개 정도의 그 왕궁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서머 팰리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저기 그러니까 북동쪽 시가지에 건축한 하기별궁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의 중앙에 있는 중앙궁, 남궁까지 그 당시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왕궁을 3개나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도시로 들어오려면 꼭 거쳐야 되는 이제 길이 하나, 이제 중앙문이 있어요. 이 중앙문을 가지고 이시타르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시타르라고 하는 신이 이제 돌봐주는 이걸 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높이가 한 40피트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이제 문인데, 근데 2500년 전에 건축된 것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엄함과 정교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문이라고 해요. 저는 뭐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어떤 화려한 문을 만들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문을 딱 통과해서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앞에 엄청나게 큰 이 지구라트 같은 거대한 신전 고탑이 나와요. 이게 바로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7층 석탑인데, 이 신전 고탑에 들어간 벽돌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7층인데 8,700만 개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벽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순금 22톤을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짜 화려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기원전 몇 년? 60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2600년 전의 건축물이에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도 아직 문명이 싹트기도 전에 그런 시기에 벌어지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아마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하고 계시록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끝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신전 고탑 안에는 복합 신전이라고 하는 에시길라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복합 신전이. 그러니까 이 신전 안에는요, 바벨론 당시에 모든 이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신상이라고 하는 신상은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아마 저기도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신전 기명도 들어오는 거예요. 동양의 모든 신전 가운데 가장 거대한 복합 신전이 바로 뭔가 하면 에시길라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바벨론 10만 모신 신전이 53개, 마르둑 신을 위한 예배당만 55개, 대지의 신들을 위한 예배당이 300개,
그리고 하늘을 위한 신들을 위한 예배당이 400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온 세상의 신이라는 신은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향하고 막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 분향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이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계시록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나라예요.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모든 신전이란 신전은 다 끌고 들어와서 온갖 귀신들이 다 모이는 그런 처소가 되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마지막 때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예언을 믿고 있죠. 또 하나, 바벨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언제나 노래를 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고 하는데, 이 공중정원은 느부갓네살의 왕후가 니토크리토스가 있고 아미티스가 있는데, 뭐 여러 왕후들이 대표적인 이제 두 사람이 왕의 모후가 되는 사람이 니토크리토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미티스예요. 니토크리토스는 에월무로닥의 어머니고 아미티스는 나보니더스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그 왕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또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모후인데, 근데 이 왕후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너무 사랑했어요, 아미티스 공주를. 이 왕후가 자신의 고국인 이제 메디아의 산과 숲을 너무나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평지에는 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울고 있는 왕후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겠냐고 하니까 고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고국으로 보낼 수 없어. 그러면 뭘 해주겠다? 이곳에다가 인공산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흙을, 노동력을 동원해서 다 끌고 와서 계단식 테라스로 된 노대를 한 층 한 층 만들고 수천 톤의 기름진 흙을 옮겨놓고 풀과 꽃과 수목을 심어 놓아서 멀리서 보면 마치 뭐처럼 보이는가 하면 산림으로 뒤덮인 인공산과 같은 곳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다가. 근데 비가 거의 오지 않은 이곳에서 어떻게 이 거대한 정원에 물을 대고 엄청난 어떤 이런 그 장엄한 수술을 만들 수 있을까? 예.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을 펌프로 길어 올리고요. 그 펌프의 물을 각 층에다가 다 대줌으로써 적당한 습기를 유지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이 정원의 아랫부분에는 항상 서늘함을 유지하는 방을 만들어줬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창 너머로 바라보는 꽃과 나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대 역사가들이 이제 멀리서 이걸 보고 그런 증언을 하는 걸 기록에 남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원전 605년에 세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 최첨단 과학이 총동원된 건축물이에요. 오늘날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 느부갓네살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건축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문화와 그다음에 국력과 모든 것에 가장 탁월한 금머리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바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들은 이런 화려한 바벨론의 어떤 화려함을 보고 그 능력과 영광을 비길 데가 없는 가장 화려한 도시라고 했고, 실제 성경에서도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이 바벨론은 당시에 뭐다? 세상의 금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금잔이라고 부른 거예요. 가장 화려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완전한 증거를 보고 이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가장 앞서서 비판했던 고등 비평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 하버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파이퍼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신바벨론을 건설했다고 하는 역사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신바벨론을 건설했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당시 느부갓네살은 이런 화려한 도시를 건축한 후에 이제 이런 화려한 도시를 건축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 로버트 콜드베이가 믿고 그것을 발굴하러 갔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과 세상 과학이 충돌한다 하더라도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고, 가장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인 이 성경의 어떤 위대한 승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로버트 콜드베이의 이 발굴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이런 화려한 도시를 건설한 후에
이 도시가 영원하길 바라면서 그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비석에다가 이런 비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베를린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비문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나는 거룩한 도시요 위대한 도시들의 영광인 바벨론을 전보다 탁월하게 만들었고 그 재건을 장려하였다. 나는 신들과 여신들의 신전을 낮과 같이 환하게 불을 켜게 하였다. 모든 왕들 가운데 내가 마르둑을 위하여 대대적으로 건축한 것 같이 신축한 왕은 하나도 없으며 나는 또 에시길라 신전을 시설을 늘렸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에테메난 키라든가 복합 신전 근처로 가면 온 가운데 다 불이 켜져 있고 막 주술을 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향을 피우는 그런 일들이 만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또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신들이 다 힘을 합쳐 이 나라가 영원히 번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지만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온갖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표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고고학적인 내용과도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 영원하길 바라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 도시가 어떤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되어지기 위해서 이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평원에 있잖아요. 산에 끼고 있는 게 아니라 큰 평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중, 어떤 데는 뭐 2중, 3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6중 방어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맨 바깥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 강물이 보이죠. 예. 맨 바깥에는 유프라테스 강물의 해자를 두르고 하나는 이제 도시 안으로 들러와서 식수라든가 이런 어떤 생명수로 이렇게 공급되어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강을 건너오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맨 바깥에 보면 외성이라고 나오죠. 예. 아우터월이라고 해요. 아우터월이라고 해서 외성을 쌓았는데 이 외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성과 외성의 이중 방어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성의 두께도 한 12m에서 13m.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외성인데도 이게 두 성이 내성과 외성이 또 있어요. 그 외성이 한 12m, 13m 두께로 돼 있고 그걸 넘어오게 되면 그 안에 또 한 6m 내지 11m 되는 또 하나의 방어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이중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또 여기 해자가 또 하나 있죠. 그죠? 그 해자를 넘어오면 또 어떻게 되는가? 그 도심을 방어하는 또 이중 성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해자를 건너와서 이중 방어 시스템, 또 해자를 또 하나 건너와도 이중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이걸 뚫으려 그러면 난공불락이에요. 그리고 이 도성의 성문을 정면으로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청동문으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공성무기로는 뚫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방어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량 시설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 안에 자그마치 20년치의 식량 저장 시설을 두어서 아무리 외벽 바깥에서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옥새함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벨론이었다고 합니다. 최첨단,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공중정원과 같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런 이 건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최첨단 과학시설로 이 모든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벽돌 하나하나마다 어떤 문구가 담겨 있는가 하면 에시길라와 에지다라고 하는 신이 보존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적어 놓으면서 이 신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강력한 신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라는 그런 소망을 다 담아서 이 벽돌 하나하나에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한 그 기간 중에서 다른 모든 제국보다 가장 짧은 70년을 다 하지 못한 66년 만에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날 멸망을 당해요. 그게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데 당시에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난공불락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환락에 취해서 이 페르시아군이 그 엄청난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밤새도록 토목공사를 통해서 돌려놔요. 해제를 다 무력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물이 바닥을 드러내도록 만든 다음에
참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 방어 시스템이 뭐가 있어요? 청동문이 있잖아요. 어떤 변절자가 이제 그 성문을 열어줍니다. 밤에. 그래서 이제 야음을 틈타서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쫙 몰려 들어가는데, 그런데 1879년 바벨론에 출토된 이 고레스 실린더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이런 기록이 있대요. 이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이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이 기록에 쭉 보면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이 고레스 장군이 마지막 요충지인 오피스를 탁 떨어뜨린 다음에 바벨론을 함락시키려고 포위를 했는데, 이 난공불락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배신자가 그 견고한 청동문을 열어주기로 했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해자를 돌려놓고 성 안으로 쭉 진입해 들어가는데 치열한 교전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외성이 떨어지고 내성이 함락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대요.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거의 저항다운 저항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무혈입석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이제 고레스 실린더에 실려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다니엘서 2장 39절에 보면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45장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내가 그 왕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한다, 성문을 열고 그 모든 어떤 그런 이 정복되어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해도, 어떤 왕이 어떤 신과 어떤 힘을 빌려서 그것을 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 영원히 서리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모든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아주 신속하게 바꿔주셨네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에 형통한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